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칙을 포기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잘 지키다가 무슨 많은 일을 하게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이거는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원칙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적 방법을 섞지 않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전 국토를 새롭게 단장하였고 튼튼한 왕국의 기초를 다 마련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켰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행할 때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의 것을 섞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섞지 않는 원칙을 지켜가고 구별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은 옛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옛 선조들의 종교적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가 드려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명을 쫓아 내일에 합의한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명을 쫓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청하여 아버지 다윗의 정규를 쫓아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기 임의대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기본의 반탁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체계의 구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시면서 그것이 잊어버렸을 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한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토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규례, 그 규례들을 확립시켜 나갔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예배 모세의 전통과 아버지 다윗의 전통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갈 뺄댐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갔던 왕,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사람들 가운데 과거와 역사를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거 지난 과거 뭐 그렇게 따지는, 그 역사 뭐 그거 부끄러운 걸 왜 그렇게 파헤치느냐, 지금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또 정반대인 사람, 과거와 그리고 전통에 너무 얽매여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함께했던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사역하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큰 것을 마련하셨대요. 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리모델링 행위 가면서 입고 예배실 입고 있잖아요. 그 물을 페인트를 칠하는데 7번이 바뀌었대요. 이 장로님이 이 색깔은 아니야. 그러면 또 바꾸고, 저 장로님 와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색깔을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칠한 게 7번을 칠해가지고 결국은 뭐 7번 만에 끝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못을 막을 수 있느냐. 그 더운데 그냥 예배하자. 이런 장로님들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분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것 좋죠. 좋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망치 받고 와서 그냥 부셔가지고 터치했다고 하셨대요. 도저히 안 되니까 너무 전통이나 그게 얽매이는 것. 우리는 이 양극단을 다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까지 내려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통찰력으로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 모범을 이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등불교를 이끌어갈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통은, 이러한 균례들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데에서 더 나가서 정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과 그리고 월삭일 때, 그리고 매년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배했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명한 대로 단체대로 순서대로 서로 공평하게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본받을 만한, 지킬 만한 전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전통을 만들어가는데 소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사명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전통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전통의 토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작과 시대에 알맞는 문화 균례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통들을 더욱더 세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퍼져나갈 때 아름다운 현상은 무엇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전통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있게 될 때 그의 신하들도 왕의 명령을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전통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질서를 확립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라의 국법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 영적인 질서와 표대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솔로몬 왕을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보시면 때 솔로몬의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몬과 게빌과 에론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 달렌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본문 17절과 18절에 솔로몬의 왕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정복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최우선시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정의의 시련이 조금 더디더라도 배고프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배가 우선 배부르기만 한다면 박수를 받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제가 우선시 되거나 자본이 주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자본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는 물질의 풍요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것, 이것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고도 남는 풍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이런 경제적 풍요를 누릴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는, 그리고 무엇을 인하여 이런 풍요가 가능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째는 솔로몬의 물질적 풍요는 그의 아버지 다윗 때의 헌신과 다윗이 쌓아놓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사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대까지 너희 자손을 은성케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어진 물질적 풍요야말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물질적 풍요가 누리게 될 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못되고 물질적 풍요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결국 복이 아니라 시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바로 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더불어 꾸임받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권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